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가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이시며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입당 성가 44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연중체 2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미사는 특별하게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본당 모두 신자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자해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 성중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제1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임금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셨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신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고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 독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을 누가 먼저 봤어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봤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말을 들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다 서서 돌아서 보시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시작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칭했던 그 호칭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은 사실
구약의 어떤 이해가 있으면 그 호칭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구약과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는 호칭이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사실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의 수단, 두 번째 구원의 상징, 세 번째 주님의 종이라는 이사야서 54장부터 55죠. 54, 55 그쯤에 있는 노래 52에서 53절에 나오는 장에 나오는 이 노래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거는 너무 긴 것 같아서 주님의 종의 의미, 주님의 속죄의 수단과 구원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하느님의 어린 양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 때 사용되는 것으로 자주 언급이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제물로서 어린 양은 바쳐지는데 사람들의 죄 대신하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졌고 그때 제물의 피는 바로 속죄의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즉 어린 양이란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어린 양의 의미는 대신 바쳐주는 의미예요. 대신 바쳐주는 의미예요. 또한 그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어린 양은 대표적인 게 탈출기에 나와요. 탈출기.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죠.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살주에 발랐으면 바르라도록 명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짜 문살주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뭐 죽음의 어떤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해가는 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즉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통로의 역할이에요. 구원의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구원의 상징으로도. 하느님의 어린 양 구약을 통해서 뭐 크게 세 가지의 의미, 뭐 속죄의 수단이나 구원의 상징이나 주님의 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사야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길어서 어저께 저녁 미사 때 해보니까 강론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 그랬더니 봉사하신 분들이 졸고 있으더라고. 그 꼴을 못 보겠어. 해드릴까? 다음 기회. 저도 요즘에 반성하고 있어서 강론을 짧게 하려고 해요.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신자분들이 많았으면 웃어줬을 텐데 아무도 웃지 않네. 하느님의 어린 양.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볼 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공통점.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 안에 보면 이 각각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먼저 첫 번째 하느님의 어린 양의 의미가 그 속죄의 수단이라고 했죠. 속죄의 수단. 대신 바쳐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호칭할 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이름이 뭐죠? 네? 이삭이죠. 이삭. 성가대에 아무도 몰랐대. 대답을 안 해. 창피해. 자, 이삭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야 모리아 땅에 가서 너의 외아들이 늦게 맞이한 그 귀한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따라요. 그 속은 어땠을까? 뒤집어졌겠지. 그러나 그는 묵묵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바치려고 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고 나서 덤불에 뿔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보내셔 대신 바치게 합니다. 대신 바치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대신 바친 그 양은 바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경우 뭘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죠. 믿음을 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떨까? 우리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뻔했지만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아들을 살려줬어요, 안 살렸어요? 하느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대신 양을 바쳐 살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 체험을 했던 거죠. 신앙 체험을 했던 이에요. 우리가 많이 볼 경우 아브라함 믿음의 대단한 사건으로, 놀라운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신앙 체험을 했던 거예요. 체험. 구원의 상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안에 체험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탈출기 12장에 나와요. 10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아들과 막배의 죽음. 그거는 탈출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바르고 어떻게 돼요? 죽음이 그들을 비켜가요.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파스카라고 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죠. 파스카란 말은 지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로 패스란 말과 원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들은 정말 이 체험을 했어요. 또 한 번 체험을 해요. 사실 이 탈출기 안에서 언제? 홍해를 지나가는 죽음에서 삶으로 지나가는 체험을 해요. 어쨌거나 이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어떤 피를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이동을 체험하게 돼요. 이건 민족적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 그렇게 체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하며 속죄의 수단으로서 또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려진 그 안에는 기본 밑 바탕이 뭐가 있었어요?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 개인적 체험일 수도 있고 민족적 체험이 할 수 있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체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출발은. 근데 오늘 복음도 가만히 보면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복음을 쭉 이끌고 가는 이는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주도했지만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뼈대는 요한의 제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이 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막 쫓아갔다고 했죠. 맞죠? 이동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쫓아오자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쫓아오고 가니 무엇을 찾느냐라고 대화를 하고 선생님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와서 보아라 하고 쫓아갔다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중에 묵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서 야,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나서 또 그를 데리고 가서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눈여겨보다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넌 개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기본 줄거리는 누구냐면 두 명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거리를 계속 어떻게 돼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복음은 가만히 보면 물론 줄기가 두 명의 제자라면 살을 붙인 거는 세례자 요한과 특히 예수님이 살을 붙이셨어요. 그러나 이 줄기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는 두 명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초대를 받은 이들이었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아라라고 해요.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는 건 뭐예요? 보고 느껴. 우리 성당에 나 성당 다니고 싶은데 야 와서 봐. 야 성당 한번 와봐. 와서 봐. 무슨 말이에요? 와서 네가 한번 이 공간과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해요? 체험을 한 뜻이죠. 느끼란 뜻이죠. 체험을 와서 보아라. 그래서 바로 체험을 향한 예수님 체험을 향한 초대의
목소리였어요. 초대의 목소리. 자, 그리고 또 이 체험을 한 두 제자는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아는 자기 형을 찾아가요. 형에게 가서 뭐라고 해서 뜬금없이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소, 만났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을 데리고 갑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번역된다고 복음은 또 전하고 있어요. 데리고 가요.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요. 시몬을. 그리고 어떻게 시몬을 데리고 가서 시몬과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만나게 해요. 그리고 자기 형 시몬을 뭘 하게 해요? 예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통한 고백이라고 했죠. 맞죠? 기억나세요?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메시아라는 고백.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고백의 바탕은 뭘까요? 바로 체험이에요. 신앙 체험이라 말씀은 그 체험.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체험을 통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이와 같이 초대받는 날이야. 와서 느껴라 보아라는 그 초대의 날인 거예요. 신앙 체험을 향한 초대의 날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슬슬 재미없는 표정을 갖고 계시기에 이제 마칠까 합니다. 성가대분도 점점 고개가 숙여져. 수님은 딴 데 보고 있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와서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요. 예수님의 호칭 자체도 어떻게 돼요?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며 이 모든 것은 초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초대받는 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하는 이에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이고 그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고개 숙일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거.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이들이니까 와서 보라고 초대받은 이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택된 이란 뜻인데 그것이 바로 초대를 받은 거. 아무나 초대해요? 마음에 든 사람 초대하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아무나 밥 먹어요? 우리 밥 먹읍시다. 그 말은 뭐예요? 나 당신 마음에 들어라는 뜻 아니에요? 선택했다는 뜻이지. 선택받은 이들이란 뜻이에요. 초대받은 이들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같이 체험하는 거지.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받고 하느님 안에서 체험을 받는 이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비록 세상에 내 자신이 또는 주위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 자신만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느님의 귀한 이름을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느님 보시기에 조금 더 나아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끝내야 되겠네. 저 뒤에서 눈 감고 계셨어. 잠시 묵상합시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부패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와서 보아라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세례의 물로 주님의 한 자녀가 되고서도 갈라져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굽어보시어 성령과 불로 하나 되어 세상에 일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자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에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공동선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이 기도와 마음으로 바라는 저희 바람들도 함께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거행됩니다. 봉헌 성가 215번입니다. 오늘의 전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오신으로 저희가 땅 일거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전심이 받으소서. 주님의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하는 지시험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 제사를 받아들이소서. 주의 하나님을
이어진 성가 216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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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땅에 그 영광 높음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도 찬미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백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귀한 소의 손길을 받아보시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의 소리 있으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성체성가 154번입니다.
1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특송을? 맞죠? 아유 눈물 나와. 아유, 눈곱 띈 거 아니에요? 눈물 닦은 거. 아, 잘 들었어요. 진짜 거의 1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하게 듣고 또 불러줘요. 어쨌거나 미사를 하는데 공지사항 있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성가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2.5단계는 유지하는데 종교기관은 자석수의 10%를 대면 미사 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당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해서 오늘 미사 끝나고 회장님이랑 이렇게 좀 논의 좀 할 예정입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 기존에 준비된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날이 봉헌 주일인데 그날은 미사를 합니다. 미사를 하는데 신자분들과 같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처럼 그 개인 미사로 봉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초축복식은 할 예정입니다. 초축복식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그날 뭐 대면 미사가 되던 아니면 비대면 미사를 하게 되던 사제 개인 미사로 하게 되던 초축복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다가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사무실에다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는 제대에다 맡기시면 부탁드리면 그날 같이 축복해 드릴게요. 또한 1년 동안 전례 사용할 예물을 봉헌을 받습니다. 제병, 그 다음에 미사주, 제대꽃, 향, 숯갓을 좀 봉헌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좀 봉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사가 전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사는 토요일날 저녁 7시, 주일 9시, 11시, 오후 4시, 저녁 7시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지금 미사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또 줄여서 라방이래요. 라방. 몰랐어요. 라방? 그래서 라디오야? 하여튼 라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줄여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아세요? 왜 이렇게 5번이나 미사 이렇게 라방을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얼굴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 미사 시간 우리 기존에 했던 미사 시간이죠. 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가던 시간에 미사를 가게 돼요. 자기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잊어먹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늘 예를 들면 4시 미사에 갔던 습관이 있으면 4시 미사에 그 가족들과 또는 같이 가던 분들과 함께 유튜브 미사를 보시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 내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이 작년이라는 길었던 또 지금도 지속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게 패턴만 바뀌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바뀌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사 참여하는 어떠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 어떤 패턴을 잊지 마시고 참여하도록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실 5번을 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힘들어요. 그나마 교중 미사 때는 성가대가 이렇게 보이니까 좀 그래도 감사하게도 얘기할 만하는데 없으면 봉사자분들만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친사석 분이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함을 막 느껴요. 진짜 어느 때는 미사를 하면서도 공허함 순간순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정말 이게 미사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잊지 마시고 미사 꼭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서도 꼭 참여하시고요. 저녁 7시 미사는 손윤신부님이 와서 하는데 잘생겼어요. 잘해요. 강론도 좋아요. 늘 얘기하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잘생겼고 강론 잘한다고 하면은 좋아서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맞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래요? 마스크로 가려서 그래. JBS 방송국 사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조치하실 겁니다. JBS 방송국 사장님이십니다. 부총무님께서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축일 축하드립니다. 먼저 17일 오늘입니다. 안토니오 유진영님, 18일 크리스티나 설혜경 박선우님, 리베라타 정승환님, 19일 비아 이세인님, 20일 파비아노 김유준님, 21일 로사 심우리님, 아네스 김경미, 김선희, 김연수, 김영란, 노기녀, 노은숙, 문영옥, 문재영, 박은진, 박지영, 박진영, 변영경, 손이순, 신선옥, 양명진, 유순옥, 유시연, 윤덕림, 윤연아, 이선미, 이선영, 이연구, 이영희, 이예림, 이유나, 이종숙, 신요선, 이월혜, 이혜월, 큰일 날 뻔했네. 이혜월, 조영자, 조연주, 조윤주, 최지나, 최지아, 현미선님, 그리고 22일 빈첸시오 김용주님. 호명되신 분 계시죠? 손 들어주세요. 축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대정서 감사드리고요. 그 교무금 올해 책정 좀 부탁드리고요. 사무실이 19일부터 20일까지 휴무입니다. 사무장님 쉬시라고 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내일 뭐 오후에 가서 뭐 우리 땡싱하고 실제로는 화요일부터 연례 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공지를 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피정은 하래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개인 피정을 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피정은 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어디 가서 할까 좀 알아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는 수녀님이랑 그래서 피정을 알아보는 좀 어렵네. 막 이런저런 우연찮게 통화를 하다가 본당 수녀님 말고 다른 수녀님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그 수녀님이 본당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성당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신자분들도 거의 오시지도 않거든 지금. 전에는 기도하러 들어오시고 그러더니 이제 오지도 않으셔. 이 명단을 보면 아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거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당에서 피정을 할 예정이에요. 피정할 예정이에요. 공지했습니다. 공지했습니다. 방해하기만 해봐야지. 웃자고 하는 거고. 피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무장님으로 어차피 피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좀 쉬시라고. 사실 사무장님도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5주, 6주 동안 2.5단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전을 매일 출근하셔서 지키고 있다는 게 쉽나? 맨날 할 건 똑같이 해야 되지. 눈 오면 또 눈 쳐야 되지. 힘드시지, 솔직하게. 그래서 저 피정하는 핑계 삼아 쉬시라고 했어요, 사실. 피정이 방해된다고 이거 농담이고 거짓말이고 사실 거짓말은 뻥이고 핑계를 이렇게 삼으면서 좀 쉬시라고. 근데 막상 쉬시라고 말씀드려도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회장님이랑 이렇게 논의했는데 회장님도 기쁘게 얘기하시면서 사무장님이 잠깐 특별 휴가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드렸어요, 사실. 휴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에 성당에서 피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있으니까 혹시 피정 잘하나 감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딴짓 안 하고 성체조배 잘하고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뭐 눈 온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눈 올지 안 올지 일기예보가 틀리길 바라는데 혹시 눈이 오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성당에 같이 눈 쓰러 오십시오. 네. 아셨죠? 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자이 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절대 자이 분들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같이 얘기하자고. 뻔히 보일 텐데 눈 쓰고 있으면 오시겠지 뭐.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우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에게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1번입니다. 전례분과장님이 좀 틀렸어. 주님 고맙습니다. 다 함께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네. 저희 저희 죄인을 죄인을 위하여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